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은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산다는 것. 사실 은혜라는 개념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처음부터 또 계속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능력의 원천이 되는 그런 개념이고 원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주체, 주어가 바뀌어지는 것. 사실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아라는 게 형성되고 자아가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아이가 의식하면서 쓰는 말이 내가 그런 말을 의식하고 쓰게 되죠. 그것은 인간 성장 발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나라는 주체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갓난아기일 때는 나라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엄마가 곧 나이고 나를 대신해서 엄마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젖대고 이제 걷고 서서 걷고 말하고 이러면서 나라는 것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되는 거구나. 엄마가 없으면 안 되지만 엄마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구나라는 엄마와 자신의 구별이 생기죠. 그게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랑 떨어지지 않은 아이는 인간으로서 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요즘에 여러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엄마와 그 분리가 안 돼요. 몸도 분리가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엄마와 자기가 다르다는 건 알지만 거의 엄마와 생각과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서 엄마 없이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성장을 해서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해요. 나라는 주체성,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갈 때 또 다른 의미의 이제 내가 더 이상 주체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체성이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내가 주체구나라는 쪽으로 강화되는 게 인생의 성장이라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시구나.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맡겨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그러면 더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발달 과정과 어떻게 보면 반대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성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군대 가서 기독교 환자들 모이라.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 간다고 모이면 기독교 환자들 모이라 그래요. 그 말은 기독교 크리스찬들을 비하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뭔가 정상인이 아니고 환자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는데 뭔가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어린아이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이제 삶을 잘 꾸려 나가는데 뭔가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나의 주도권을 양도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자의식이 생긴 데에서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의 내가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집사님, 어떻게 당신이 지금의 당신이 됐습니까? 네. 어려서 저는 엄마 아빠가 이런 분이셨고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고 우리 성장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고 선생님 어떤 선생님 만났고 어떤 삶의 과정 거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 부모님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 주변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한다 해도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라는 주체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런 경로를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나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가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시작하신 새로운 주도권이 그를 그 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은 어떠했어요? 그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자기에 든 확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겠다. 저들은 말하자면 전염병 같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다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그 앞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 9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자기 인생,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그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 확신에 따라 자기의 옳다는 생각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개입하셨고 그리고 그 인생 안에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가 그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도하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그가 주님 만난 이후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되어서 그가 주님 만난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주도하도록 그래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가 열심히 행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로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그 주되신 주님이 자신의 삶을 끌어가도록 그러니까 그분께 끌려가다 보니까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게 된 이후의 변화의 가장 기본 원리라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의미는 뭘까? 바로 내가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구원에 있어서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 전체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따르게 되나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실패자였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인생, 슬픔, 비통함 이것이 내 인생에 가득 찼었는데 내 인생에 그가 개입하신 이후에 내 인생은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로 나의 존재,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존재가 누군지 나는 인생을 주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나는 그분에게 따라가는 존재. 주님이 나의 부모가 되시고 나는 아이가 되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고 주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 되고
나는 그분께 의존된 존재,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나의 평안이고 안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비밀, 내 존재가 누구인 거야. 이 존재론이 바뀌어지는 거야. 존재론. 인생의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한편으로 그게 얼마나 삶을 자유롭게 해요. 누가 간섭 안 받으니까. 엄마도 간섭 못하고 옆에 있는 누가 강한 사람이 간섭 못하고 인생은 내가 주관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요즘 자유주의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 자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어린아이가 이제 한 7, 8살만 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거를 자꾸 얘기하게 되고 또 오늘날 이 시대가 계속 그거를 주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것 같은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 자유와 함께 불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어.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갈등이에요.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로운 내가 자유를 지켜나갈 힘이 내게 없어. 누군가 보호자가 없으면 나의 자유는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해요. 어린아이는 자유롭다고 나는 자유와 엄마 나 자유롭게 할 거야.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아니에요. 나는 자유로운 게 싫어요. 나는 자유를 감당 못하겠어요. 엄마가 대신 내 자유를 좀 이렇게 책임져 주세요. 그게 아이가 갖고 있는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내 아이가 좀 이제 성장을 하면 엄마 없어도 되죠. 그러면 엄마가 없어도 되지만 과연 자유로울까? 그렇잖아요. 네. 요즘 국가가 다 책임져 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옛날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능해져요.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자기가 주인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아무리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있고 해도 인간은 어디까지나 나보다 더 강한 힘, 나보다 강한 권위 아래 있으면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자기의 실상,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몰라서 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너무 어린아이 같고 프로이트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유아적인 신경증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 의존하고 살아가나요? 제가 프로이트 라스트 세션 우리 같이 봤잖아요. 굉장히 그 자신감에 가득 찬 인생이지만 얼마나 그 인생이 딸에게 의존하고 딸에게 의존하면서도 호통치고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인생. 그는 의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가 대단한 학문을 만들었어도 그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노화되고 죽어야 하는 존재.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그러면서도 고집스럽게 하나님 없어. 인간은 스스로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큰 평안인지. 사실 오늘날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무엇에 기대나요? 돈에 기대고 과학기술에 기대고 국가에 기대요. 근데 돈이, 과학기술이, 국가가 인생을 과연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잃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거를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이제 우리말에는 이게 정확하게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좀 약간 비문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영어 구조와 이제 그런 그리스 헬라어 구조와의 차이에서 오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번역의 한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잡았고 나는 잡혔다. 그 우리를 잡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우리를 잡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잡힌 바 된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근데 그 이전에 앞서서 나는 내가 잡는 것보다 잡혔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달려가는 것도 있고 그 앞에서 내가 잡힌 것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모순처럼 여겨지잖아요. 잡혔으면 그냥 잡혀 있는 거지 뭘 잡으려고 달려가. 잡으려고 달려가다 잡혔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잡혀가지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인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도권의 전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야말로 달려가고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중간에 들어오셔서 너는 이제 나에게 잡힌 존재야. 너는 이제 잡으려고 달려가기 전에 먼저 잡혀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요. 예. 능동태, 잡는 것과 수동태, 잡히는 것. 뭐가 좋은가요? 잡는 게 좋죠. 잡히는 것보다. 잡히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잡는 거는 자유롭게 막 달려가요.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보다 잡힌 인생에서부터 시작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잡은 것. 잡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잡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앞으로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중간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가지마. 너는 더 이상 잡으려고 달려가지 마. 너는 나에게 잡혀 있어. 잡혀 있는 게 중요해.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잡는 것에서 잡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행위로서 사는 인생에서 은혜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가 바로 잡는 인생에서 잡히는 인생으로, 능동적인 인생에서 수동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어의 인생에서 이제 수로, 대상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까? 나름대로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 네가 주체로 살아가는 인생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겠지. 그러나 너 인생에 이제 새로운 출발이 이제 일어나는 거야. 이제는 내가 너를 잡고 내가 너를 잡았다는 사실이 너를 붙들고 그 이후에 네가 새로운 잡는 인생으로 나가는 거야. 네가 앞으로 잡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지. 계속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지만 그 전제는 뭐냐면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내게 잡히는 것이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돼. 내 은혜가 너를 붙들어야 되고 너는 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지. 내 은혜가 너를 이끌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이 출발점이 되지 아니하면 네 인생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잡아서 성공한 사람들, 수많은 영웅들, 성공자들이 있고 그 행렬을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잡히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잡히는 게 성공이고 내가 바로 잡혀야 되는구나.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그분께
붙잡혀 있어야 인생이 성공적일 수 있구나. 이것을 새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나요? 적극적인 인생을 삽니다.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생과 주님 만난 이후의 인생을 비교하면 주님 만나기 이전의 인생보다 오히려 주님 만난 이후의 인생은 더 적극적이고 더 열정적인 인생,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인생, 온 세상을 사실 두루 살펴도 그와 같이 적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없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적극적인 인생의 바탕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 주님께 잡힌 바 되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잡으신 분, 그가 그를 주장하시고 그가 그를 이끄시는 인생을 그가 살았다는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을 그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바울 이상의 그런 탁월한 바리새인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치고 세상의 어떤 역사에 뛰어난 일들보다 뛰어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잡힌 바 되어 주께서 잡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생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나의 한계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상황에 매여있는 존재. 그런데 주님이 나를 잡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인생을 살게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평 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은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 내 안에 심히 큰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때요? 뛰어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육체를 따라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 안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들이 그 주도적인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주도권을 가지고 행해가지고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 없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끌어가시면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바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 살려주시려, 우리의 삶에 평안과 만족을 주시려고. 물론 그것이 있지만 그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잡으실 때 그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 말 안에는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말은 내가 잡힐 때 무엇인가를 위하여 잡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를 잡으실 때
무엇을 위하여 잡으셨다. 그게 잡힌 바 된 그것이.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쫓아갈까? 이전에는 무엇을 잡으려고 쫓아갔죠? 나의 욕망, 내가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것, 가치. 이것이 내 인생을 끌어갔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어요. 나의 잡음은 대상은 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아니면 주변의 부모나 친구들이나 책이나 어떤 다른 주변의 다른 영향력들이 내 안에 이게 인생이구나. 이것을 쫓아가야지. 내가 이 성공을 쫓아가야지. 이 야망을 내가 붙들어야지. 돈을, 사람들의 인정을, 칭찬을. 그것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너 인생의 이제는 주인은 나야. 너는 내게 맡겨진 인생, 내게 잡힌 인생을 살아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네가 살아갈 인생을, 내가 살아갈 인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는 너의 목적, 네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쫓아 살아왔지. 너의 행복, 너의 성공,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잡은 그 목적,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 내가 잡은 그것, 네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야. 주님이 나를 잡으실 때 가지신 그 목적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목적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가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잘 몰라요.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잡으려고 애쓰고 추구하고 그것이 없어서 갈망되던 것을 계속 붙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사람들이 왜 인정해 주지 않을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현실적인 안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잡는 대상들은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잡으실 때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잡으셨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놓치게 돼요. 우리가 잡는 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해요. 나 이거 주세요. 물론 그거 주님께서 필요 없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거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 우리가 잡으려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잡으실 때 가지신 목적,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것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이 열려서 무엇이 열려져야 되냐면, 내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시라면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나?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까지 내 인생에 이러저러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셨을까?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여러 가지 풀려서 감사하다만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이제는 초점이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 그 부르심, 그것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이제까지 붙들어왔던,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그런 소망들,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잡으실 때 가지신 목적이 있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이 두 가지 목적이 서로 갈등하고 상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이 이루어져야 내가 그 목적을 따라가야 이게 함께 시너지가 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쪽으로 끌어가시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보다 큰 것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계속, 나의 욕망, 나의 야망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기다리시지만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주님을 은혜로 의지한다고 하는데 정작 내 목적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을 바꾸지 않는, 목적을 여전히 나에게서 비롯된 그 목적을 붙들고 있어서 주님의 목적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 우리 엄마들, 자녀들과 씨름하는 엄마들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주도권을 엄마한테 왜 양도를 안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게임하고 싶은 거, 자기가 놀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 따르고 싶지 않아요. 엄마를 따르면 자기 걸 포기해야 되니까 갈등해요. 엄마를 신뢰하면, 엄마에게 맡겨지면 내게 좋다는 사실을 내가 머리로는 인정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결국 엄마와 아이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 마찰. 물론 엄마는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엄마에 반항하는 아이의 생각 안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고 아이가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바른 것을 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엄마로서 얼마나 답답하게 여겨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내 목적을 그분께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기보다 여전히 이전에 잡았던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답답함이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목적이 어디죠?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시는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라.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 이전의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요. 나의 욕망,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건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내 삶에 그분의 생명, 그분의 부활 생명, 정말 놀라운 생명, 이것을 나타내시다. 기꺼이 나를 죽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삶이다. 이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자신의 목적 또 사람들의 인정을 향해서 쫓아갔다면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것. 뭐죠? 우리가 이전의 삶의 것 내려놓고 이제 좀 더 주님 닮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나타내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얘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고 하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쫓아 우리가 온전히 그 뜻에 따라 행하게 될 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기쁨이고 만족이고 또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이 그를 부르신 이후에 그가 부름받은 자로 그가 부르신 그분을 위하여 또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또 그분이 약속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완주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놀라운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삶에 있어서
너무나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께 나를 맡기고 의지하고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원하기는 내 인생 안에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잡으신 목적,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래서 그 부르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주님께 상 받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놀라운 인생, 사도 바울이 산 이 놀라운 인생이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온전히 이전의 주도권에서 이제 주님의 주도권으로 바꾸고, 이전의 목적에서 주님의 목적으로 바꾸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 너무나 기력적인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안 것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 인생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책임지던 인생, 불안하고 답답하고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가 이끄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살았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를 잡으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부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장차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그날에 상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